자,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와 나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면서 환호했다고 해서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아주 특이한 게요. 줄기가 하늘로 쭉 뻗습니다. 네. 쭉 뻗어서 약 15m에서 2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줄기 끝에 우산처럼 이렇게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잎 사이로 열매가 열리는데요. 꼭 대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대추 야자 나무라고도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나무 한 그루예요. 대추 야자가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씩 열립니다. 한 나무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꼭 모양은 대추같이 생겼는데 대추 맛이 아니라 마치 꿀 과자 같아요. 또 이 대추 야자 종려나무가요. 항상 오아시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약 한 10km 정도 걸어서 엘림이라는 곳에 당도를 하니까 거기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또 70명의 장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파별로 샘을 파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 새를 못 찾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번영을 누린다 이 뜻입니다. 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여기 그 이튿날이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그 이튿날이라는 게 언제냐?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이튿날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은 그 이튿날이 2000년 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는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이 뜻입니다. 메시아여.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상황이라면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온대. 그 예수가 우리 왕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거리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스가랴 9장입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는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1쪽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성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너희 왕이 이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등장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로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로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제야 비로소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 라고 말할 때 그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제 너희 왕이 온다.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실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표면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깨달았다 그럽니다. 자기가 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감춰진 부활을 찾으려고 땅을 파는 것처럼 말씀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걸 깨닫게 됐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 깨달았다는 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이 스가랴의 예언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이걸 깨달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의미가 그 정도 아닙니다. 더 깊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다시 한번 9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또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병거와 바벨론의 말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국의 병거와 말을 끊어야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에서는 활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병거와 말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게다가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어떻게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가랴의 이 예언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외쳤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였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로마 군대 저것 좀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병거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와 무기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국방비로 천조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이는 겸손해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사람들한테 화평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구원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이 둘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음서에 보면 철석같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그게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종려나무와 나귀의 역설입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나귀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둘이 서로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는 그 예수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왜 나귀를 타고 오겠습니까? 그것도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겠습니까? 왜 말과 병거를 타고 나타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건 또 싫은 겁니다. 나귀가 아닌 말과 병거를 타고 나타난 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혹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힘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는 무찔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어야 돼요. 저 사람 편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늘 나를 위한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 내 가족, 내 딸 축복해 주세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이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도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라. 또 누가 너희들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봐라. 심지어 누가 너희한테 속옷을 벗어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즉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심지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며 의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같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속옷을 벗어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때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그게 구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나귀의 역설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와 나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림 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 힘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행복은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